3월 19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성전에 대한 이중 질문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건축 중이던 헤롯의 성전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물이라는 평을 받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사방 수십 킬로미터 밖에서도 볼 수 있을 만큼 크고 인상적인 건물이었으며 솔로몬 성전보다 2배 컸고 화려하고 거대한 대리석 부속 건물들이 주변을 둘러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건물이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고 엄숙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희생제사를 잠시 멈추게 한 행위의 메시지를 이번에는 직접 말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것은 아직 올라가고 있는 건물, 완성되지 않은 건물을 바라보며 그 성전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문을 가지고 묻기를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묻습니다. 이 네 제자는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가 처음으로 부른 제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물어본 징조에 해당하는 단어는 13장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면서 앞으로 일어날 징조에 관하여서 이야기해 주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은 성전 파괴의 원인이 될 커다란 재난이 발생하고 그 재난이 있을 때까지 자신들은 큰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경고하시면서 더 이상 그들을 직접 지도하고 격려할 수 없는 시간이 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난의 징조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먼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향한 위협은 여러 방면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예상한 것과는 달리 가장 큰 위협은 외부의 위협이 아니라 믿음의 동지들 안에 있는 위협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바로 그다라고 말하는, 그리고 그렇게 주변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자들로 인함이었습니다. 즉 메시아를 가장한 이들이 등장하게 되며 그들이 많은 사람들을 혼란에 빠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다른 위협들로 국가 간의 정세와 전쟁, 자연재앙에서 찾아오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비신자뿐 아니라 신자들에게 닥치는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재앙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한 목적은
신자들에게 마지막 시대가 어떠한지 추측하게 하려는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니 현재에 경계하고 신실한 것에 전념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8절 마지막 부분에 이는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이와 같은 재난이 찾아오기 시작하였을 때 종말이 찾아왔다, 이 세상이 이제 끝났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징조들은 재난의 시작이지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게 있어서 종말을 준비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산으로 들어가 일상을 포기하고 그날만을 기다리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종말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자 그분과의 온전한 그 관계의 시작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의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종말의 때 징조에 대한 여러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더욱더 성실히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는 스스로 조심해야 합니다. 일상 가운데 고난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공회에 넘겨짐을 당하고 매질을 당하는 일이 생겨나게 됩니다. 또한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 나오게 될 것입니다. 끊임없는 박해가 이어집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성도의 역할은 자신의 믿음을 왕과 당국자들, 지배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선언하게 되는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도 계속해서 고난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 가운데 성도가 감당해야 할 역할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10절에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라는 말씀과 같이 박해가 있다고 해서 염려와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버티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 되어집니다. 개인의 죽음이 먼저인지 주님의 재림이 또 그 종말이 먼저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느 것이든 성도에게 구원의 완성을 줄 것이기 때문에 믿음과 소망의 눈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믿음의 삶은 역경을 면하는 것이 아니라 역경 속에서도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를 통해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임을 기억하는 오늘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종말의 때와 징조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복음의 길을 걸어가며 주저함이 없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환난과 역경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어떠한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견뎌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국교회 안에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회개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세상에 희망을 주는 공동체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새학기를 맞아 이단 동아리들이 신입생들을 끌어들이려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분별력을 갖게 하시고 이단에 미혹되지 않게 하옵소서. 4월 10일 총선에 사리사욕과 당리당락을 떠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 희생과 헌신하는 지도자들이 선출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권사 기도회를 통하여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는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진행되고 있는 새순학당과 전도대를 통하여서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배우며 전하는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 모든 중직자들을 통하여서 오직 사랑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탄자니아 조병훈 허선옥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도 차량을 일본에 주문하는데 탄자니아 도착하는 과정까지 하나님이 주관해 주시도록, 다우디의 허리 통증이 사라져 전도를 다니는데 불편함이 없게 하옵소서.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정석현 집사님 아버님 췌장암 진단 받았습니다. 모든 치료 과정 가운데 희망을 놓지 않고 이겨내고자 하는 의지와 체력 주시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느끼고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염점동 집사님 전립선암 수술 이후 회복 가운데 있습니다. 이후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조국빈 집사님 직장암 수술 후 회복 중에 있습니다. 암세포를 남김없이 제거하여 주시고 완전한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한양님 원사님 목 디스크 통증으로 치료받고 계십니다. 속히 통증이 사라져 건강한 일상을 사는데 어려움 없게 하옵소서. 최기숙 집사님 유방암으로 항암 중이며 5월 중 수술 예정입니다. 항암과 수술하는 과정 중에 하나님 역사하셔서 깨끗하게 치료되게 하옵소서. 김민정희 집사님 갑상샘암 판정받았고 수술 마쳤습니다. 수술 이후 회복과 방사선 치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잘 견뎌낼 수 있는 힘과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정희 집사님 담도암 수술 후 회복 가운데 있습니다. 완치까지 선하게 인도하옵소서. 이용림 성도님 등에 생긴 종양 치료를 위해 항암 중에 있습니다. 후유증 없게 하여 주옵소서. 권우순 권사님 계속되는 항암 가운데 많이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다. 면역력이 높아지고 체력이 생겨서 모든 항암의 과정을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노성민 형제님 크론병을 앓고 있습니다. 주사제 치료 및 몸 관리를 잘하게 하셔서 소장의 염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일상생활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이 외에도 고부덕 권사님, 최경화 집사님 아버님, 조한숙 권사님, 차영미 권사님, 윤금덕 권사님, 김진옥 집사님 어머님, 이기범 집사님, 강동엽 어린이, 이민남 권사님, 신혜람 권사님, 김인혜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이길태 집사님, 김찬준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정순금 권사님, 김봉남 권사님, 김광순 권사님, 박문천 집사님, 최혜랑 집사님 아버님을 위해서, 이 외에도 수술 이후 회복 중에 계신 분들과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개인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